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한 2주 전쯤에 주간 기도를 드리는데 자꾸만 이 작정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자꾸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함께 작정 기도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작정 기도는 뭐 말 그대로 작정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당연히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단단하게 성실하게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작정한 특별한 방법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작정 기도입니다. 뭐 자녀를 위해서나 혹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나 혹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 열흘 뭐 한 달 100일 뭐 이렇게 저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사흘 40일 1000일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열흘 뭐 한 달 100일 등은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겠다 뭐 그런 기도가 되겠고요. 사흘 40일 1000일 등의 기도는 성서를 근거로 하는 그런 기도이죠. 사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길까지의 그 사흘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겠고 또 40일 기도는 뭐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 기도 그것을 따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일 기도는 아무래도 솔로몬의 1000 번제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새 일의 작정 기도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새 일에는 말 그대로 세 번의 7일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21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순절을 제외하고 사순절 기간에 주일을 제외하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니까 주일을 제외하고 21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21일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고난 주간부터 4월 3일 토요일 역순으로 쭉 올라와서 보면 계산해 보면 3월 11일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21일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목요일부터 4월 3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21일 동안 우리가 함께 새 일에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책자의 제일 겉표지 안 표지에 보면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며 사실 살아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막상 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좀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왜 그렇게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에,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특별히 뭐 아주 많은 기도 제목을 다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그중에 한두 가지 뭐 아니면 두세 가지 정도 가장 좋은 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어, 특별한 또 자신만의 방법을 택하여서 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헌신적으로 기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전 기도를 이번에 한번 같이 참여하셔서 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이 작전 기도의 본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했고 성경에 나온 모든 작전 기도를 다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작전 기도에 대한 마음을 받으면서 제 마음을 계속 사로잡았던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드리셨던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살펴보겠고 또 에스더 4장과 열왕기 3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각각 에스더의 기도 그리고 솔로몬 왕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작전 기도를 해야만 했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전 기도를 드렸는지 그 작전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도 이 작전 기도에 한번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선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그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을 광야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본문 12, 13절은 그 정황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을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자, 이 말씀을 본다면 그리고 또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 본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의적으로 내가 광야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신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사단의 시험도 받으신 것입니다. 에, 그리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또 음식을 굶기도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 2절이 그 정황을 잘 말씀해 주죠. 사실 마가복음에서 이 사단의 시험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사단의 시험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아주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굶주린 것을 이용해서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서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 또 하나는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어, 여기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이렇게 떠받치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증명해 보여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 그리고
높은 곳에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사단 자신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 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험의 내용을 지금 이 설교에 포함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설교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왜 이 시점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사실 이것은 성령이 예수님을 이제 광야로 인도한 것과도 깊은 관련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그 앞뒤 문맥에서 아주 잘 드러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자녀를 사랑하는 건 부모님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은 일을 저질러도 사실은 사랑의 마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그것을 잘 말해주는데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예언은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한 예비하는 자가 와서 그 얘기를 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에 딱 들어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메시아가 오시기에 앞서서 와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그들의 내적인 변화, 또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 이런 것을 감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시작하셨죠. 오늘 본문 15절의 선언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일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신다라고 직접적으로 그 확신을 예수님에게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광야에서의 40일간의 금식과 시험은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40일간 그대로 말 그대로 굶주리면서 사단에게 시험만을 받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그 사단의 시험을 세 가지로 요약해 드렸는데 40일 동안 그 세 가지 간단한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신 것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40일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던 중에 그런 내적인 시험, 유혹을 겪으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40일 기도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유는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 기도는 많은 목회자들이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할 아주 유혹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내가 시작해야 되지 않나? 아, 그런데 참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며칠 금식하는 것으로 제가 대신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목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혹은 어떤 목회에 아주 필요한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런 시점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본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왜?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의 사역을, 새롭게 해야 할 사역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철저히 감당하기 위한 준비하는 그런 목적의 작정 기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스더의 경우인데요.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 역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5,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에스더의 말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면서 자신도 여기 그렇게 금식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사흘간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여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간 이유가 뭐죠? 3장 5, 6절에 보면 당시 이 바사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스더 왕후의 아버지인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 일을 핑계로 해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녀가 이제 모르드게로부터 들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상은 아각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각은 누군가 하면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로 지냈던 아말렉의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인 거죠. 아말렉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도 와서 사는 것처럼 여러 민족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가 유다 백성인 것을 알고 원수 민족인 유다 민족까지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3장 12, 13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 왕후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누구에게 가겠어요? 왕후가 이제 왕에게 가서 그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호소할 필요가 있었고, 양아버지 모르드게도 바로 그것을 에스더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4장 11절에 보시면 당시 페르시아 법에는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함부로 왕 앞에 가면 죽는다고 하는 법률이 있었던 거예요. 보실까요? 임금님이 부르시지도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나를 부르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30일이나 넘은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왕이 지금 나를 부르지 않는 것은 나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 뭐 어떤 감정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위협을 지금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그녀에게 모르드게의 말, 이것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한번 보실까요?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예. 말 그대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가 유다 사람이면서도 이 제국에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대제국의 왕후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말이 주저하던 에스더의 왕후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주저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왕 앞에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작정하고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법률을 어기는 일이고 자신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위험한 일을 이제 해야 하겠다 작정하고 사흘간 그녀는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죠? 음식을 금하는 거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에스더 왕후의 경우에는 음식도 여기 물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는 금식을 행하였어요. 그러면 왜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두 가지 저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금식하는 사람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이것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담보한 아주 간절한 호소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호소하고 이 간절함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식 기도의 유형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필사적인 노력이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금식의 정의에서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의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위험한 자세입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위험한 자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금식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자신을 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음식과 물을 향한 욕망을 철저히 내려놓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게 진짜 금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유형이냐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기도다. 앞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기도였다면 이 기도는 자신을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의미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어떤 면이었을까요? 예,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금식 기도를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에스더의 금식 기도는 전자의 경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 그래서 어쨌든 에스더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녀의 간절함을 들어주셨다는 측면에서 이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전 기도의 예는 솔로몬 왕의 경우인데요. 솔로몬 왕은 사실 장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실 아내도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하의 아내 우리아와 그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제 부하가 죽게 되고 그 아내를 아내로 이제 맞이한 그런 경우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왕위를 물려받기는 했지만 그가 왕권을 공고히 하고 정말 이 대제국의 당시의 유다는 큰 민족이었어요. 다윗 왕의 시절에는 아주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는 큰 나라였는데 그런 시기에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열왕기상 1, 2장에 보면요.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가 계속해서 행하여 온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열왕기상 3, 4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서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잘 지키는 솔로몬 왕은 왕권을 공고히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도중에도 뭐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는 산당에서 제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제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이 세번역의 번역에 따르면 그때까지 늘 기본의 유명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때까지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번역이에요. 이 세 번역의 번역은. 그런 다른 성경들과는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 1000번제의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에 따르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솔로몬 왕은 기브온의 제일 유명한 산당에 가서 늘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까지 1000번제를 드려온 것이.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종류를 설명할 때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 보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순양 한 마리씩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솔로몬이 이 세 번역의 번역에 의하면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리는 것이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500일의 번제를 드린 거죠. 예, 그렇게 드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세 번역에 의하면. 그런데 개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은 좀 다릅니다. 자, 개역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자, 이 말 벌써 늘 기브온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거나 그때까지 드린 게 1000번이나 이런 식의 뉘앙스는 전혀 아니죠. 자, 공동 번역에서는 좀 더 직접적입니다. 한번 공동 번역을 보실까요?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하나 있었는데 솔로몬은 늘 그리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그 제단의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 야훼께서 그날 밤에 기브온에 와 있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 가서 늘 제사를 드리긴 했어. 그런데 그 제단에 1000마리나 되는 번제를 바친 적이 있다. 한 번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1000마리를 드리는 제단의 번제물을 드린 그날 기브온에 있던 솔로몬에게 그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그래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1000번의 숫자로 드리는 번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해석을 받아들여 와서 이렇게 꾸준하게 1000번의 번제물을 드리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릴 것을 요청하는 그런 전통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사실 다른 번역에 보면 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그 차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솔로몬이 일천번제가 매일같이 드린 일천번의 제사였든 아니면 아주 특별한 경우로 단번에 일천마리를 드리는 제사였던 상관이 없이 자, 이 일천번제의 결과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한 그의 일천번제의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응답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하나님한테 대답한 내용을 본다면 그는 왕으로서 올바른 통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작정한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은 어떤 일상적인 제사가 아니라 일천번제라고 하는 특별한 작정 기도를 드린 것이고 그것은 그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왕권도 약하고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 일천번제의 작정 기도를 드린 것이다. 그리고 그 작정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작정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정 기도의 결과들이 어떠했을까요? 자, 제일 마지막에 솔로몬 왕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뭐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 일천번제를 드렸거나 하는 일천번제가 마무리되는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솔로몬은 뭐라 그랬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드셨어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지혜. 이걸 우리나라 말로 줄인다면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신 하나님 거기에 부귀영화까지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길 원하신다면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에스더의 사흘의 금식기도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간 그녀가 왕으로 하여금 그녀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호감을 가지게 하였고 결국 음모를 꾸민 하만과 그 일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5에서 7장이 그 결말의 과정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생겨난 절기가 부림절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절기도 지키고 부림절기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자, 4장 13에서 15절을 한번 보시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뭐 효과적으로 설명드리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평행 본문 누가복음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 온 지역에 들어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자, 그렇게 자신의 공적인 사역, 하나님이 맡기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40일 동안 기도하시며 시험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사단은 떠나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여기 돌아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인가 하면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고
그리고 영광을 받는 사람들의, 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금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세일의 작정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경우의 모든 그 기도의 결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져서 변화되어서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경우처럼 이 작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이 작전 기도 전후에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힘차고 능력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함께 이 세일의 작전 기도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에스더와 솔로몬처럼 작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일의 작정 기도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정하는 기도 제목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금식하며 때로 헌물을 준비하여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 보시고 들으셔서 가장 선한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힘차게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역사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저희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아픈데 함께 손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의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